오늘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창세기 1장을 읽어보면 전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복이 철철 넘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그리고 사람이 살아가기에 가장 적합하고 훌륭한 환경을 주시고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유지할 수 있는 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법을 지키는 것에 실패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금 생명을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할 수 있게 하셨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죄인으로서 연약하여 실패하여 넘어지는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도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복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창세기 1장부터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러한 부유한 은혜들이 있는데, 그 창조 원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던 것들이 안식일이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노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함으로 그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또 하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창조의 원리로 주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아니한 것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18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본 것처럼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사실은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마다 창조하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이런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셨어요. 보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대로 성취되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말을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되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의 생각처럼 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죠?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대로 되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근데 사람이 혼자 사는 것에 대해서 좋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사람이 혼자 지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는 결국 함께 지내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함께 지내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남자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돕는 배필을 만들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그런 사명을 부여받았어요. 그러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여기 다스린다라고 하는 말은 경작하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건데, 그 말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말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방식 안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남자 혼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남자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돕는 배필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우리 여성들은, 그리고 아내들은 돕는 배필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돕는 배필,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남성이 주도적이고 여성은 옆에서 그냥 보조적인 역할만 하는 것으로만 이해해요. 그리고 남성들도 자신들은 우월하고 여성들은 어떻다고 생각해요? 열등하거나 하등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인류 역사 속에 나왔던 하나의 여성이 지녀왔던 삶의 내용들이었어요. 안타까운 현실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여성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해주지 못하는 역사 현실을 우리는 경험해 왔어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누군가를 옆에서 돕는다라고 해가지고 그것이 열등하거나 하등한 존재, 어떤 인간 존엄의 가치가 떨어지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도움이라고 하는 단어, 돕는 배필이라고 했을 때 이 도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 단어로 어떠한 내용에도 적용이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도우신다라고 할 때 그 도움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이 사용돼요. 예를 들면 시편 20장 2절에 보면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이렇게 얘기할 때 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할 때 이 돕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그런 표현 아시죠?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오, 도움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이 바로 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단어에 같이 사용되었던 표현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돕는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인간보다 못합니까? 인간보다 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보다 지극히 뛰어나신 분이고 인간으로서는 닿을 수 없는 높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돕는 배필, 조력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것이 또 다른 측면으로 이해하자면,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건 내게 채워진 게 있기 때문에 도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없다면 도울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군가의 부족을 채워줄 수 있는 그 무엇이 나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남성보다 여성이 훨씬 더 탁월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남성들도 탁월한 부분이 있지만 여성들도 굉장히 탁월한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지혜로움과 지식과 그리고 어떤 재능에 있어서 보면 남성이 여성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부분들도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내가 돕는 자로 세워졌다라고 할 때 그것을 그냥 무조건 주도적이지 못하는 사람, 그냥 하찮은 사람, 인격적인 존엄성이 상실된, 무시받을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남성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격적인 존재로 잘 대우해 주어야 하는 것이 남성들이 가져야 할 태도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가치, 존엄성에 대한 것, 인격 그 자체로서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 아름다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늘 인정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성들의 입속에서 내가 식모냐 막 이런 식의 표현들이 나오면 남편이 그렇게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가지고 또 제 아내한테 확인은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 여성들이 어떤 얘기를 표현하는가, 이걸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왠지 무시가 깔려 있고 거기에 왠지 제대로 인격적으로 대해주지 못하는 그 현실이 반영될 때 우리가 그걸 좀 깨달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존중해줘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방식에서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할 때, 이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적합한 도움자, 딱 알맞는 도움자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적합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히브리 말로 케네게도라고 하는 뜻인데, 그 말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인격 대 인격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주겠다라고 할 때 그건 절대로 하등하거나 열등한 존재로 지으신 게 아니고 대등한 인격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여성들을
그 위치로 잘 인정해주고 대접해줘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 입장에서, 우리 여자들의 입장에서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은 바로 돕는 배필이라는 거예요. 돕는 배필. 여러분, 이 말씀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여성을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이 뭐라고요? 돕는 배필로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남성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섬김의 일들, 그 노동의 일들, 그리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해가는 그 모든 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서포트하고 또 격려하고 그 모든 것들을 세워가는 일이 바로 여성들이 해야 할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시대의 모습들을 보면 돕는 배필로서의 생각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이거는 구닥다리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구시대적인 산물이라고 생각해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그런 생각을 하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 원리로, 질서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돕는 배필로서 돕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인데 자꾸 주관하려고 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꾸 주관을 하려고 그래요. 가정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가정의 그 주권이 누구 아래에 있느냐, 우리 성도님들께 여쭤보면 대답을 안 해요. 그리고 뭐 남편에게 있다, 또 남편은 또 뭐 여러 가지 막 둘러대면서 얘기하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바로 얘기를 해요. 제가 사실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데 무슨 대답이 나올지 몰라가지고 못 물어보겠어요. 대부분 물어보면 우리 아빠보다요 우리 엄마가 세요. 우리 엄마가 세요. 우리 아빠는 엄마가 한마디 하면 찍소리도 못해요. 막 이러한 표현들이 아이들 입속에서 막 나와요.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창조 질서가 무너지는 그러한 모습들인 거예요. 사실은 남편을 업신여기게 해요. 남편을 무시해요. 막 그리고 심한 모욕까지 줘요. 언어적 폭력을 휘둘러요. 심지어는 매 맞는 남편들도 많대요. 조사를 좀 해봐야 되겠는데. 여러분, 근데 이게 어디에서 기인한 거냐? 우리 인간의 죄성에서 기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죄성이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막 무너뜨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려요. 여러분, 성경에도요 남편들을 무시했던 여인들이 종종 등장했어요. 그 중에 기억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 사람이 있을 거예요. 지금 떠올리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윗의 아내 미갈이 생각나더라고요. 법궤가 들어올 때 다윗이 너무 기뻐서 찬양하고 하다 보니까 옷이 벗겨졌어요. 그러니까 미갈이 그것을 보고 왕의 채신도 없이 말이지 그렇게 태도를 취하냐고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이 그 업신여김을 보고 미갈의 태를 닫으셨어요. 여러분, 이러한 인간의 본성 가운데는 항상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창조 질서를 거스리는 태도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죄성이 참 무서운 거죠.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여성은 돕는 자라는 거예요. 주관하는 자가 아니에요. 돕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여러분, 아내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듯 하라고요? 주님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주님께 하듯 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질서가 뭐냐?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십니까?
이게 대답이 없으세요. 예? 이럴 때 좀 크게 아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됩니다. 그랬더니 또 어떤 분은 그러면 아내는 목이겠네, 목. 왜요? 머리를 막 흔드니까, 그냥 막 다 흔드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질서는 그 가정의 헤드로서 남편을 세우신 거예요. 남자를 그 가정의 머리로 세우신 거예요. 아내의 머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을진데 하나님께서 여자를 지으신 목적까지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신 목적까지 인정하셔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하나님 주권을 높이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창조의 질서는 거부해.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창조 질서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 남편에 대해서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고린도전서 11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 받은 것이니 그랬어요.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지음 받았다. 그런데 자꾸 주도권을 가지려고 한단 말이에요. 주도권. 여러분, 이것이 창조의 질서입니다. 여성들이 과도하게 자신들의 인권 신장을 위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경제적인 여유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 자본주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여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창조의 원리들을 따르지 않고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 자신이 세속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여성의 주권을 강조하고 여성이 헤드가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죠. 창조 질서의 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방식에서 우리가 정말로 돕는 배필로서 우리 가정의 남편들을 내가 어떻게 돕는가 너무나도 중요해요. 여러분, 어떻게 돕고 있습니까? 어떻게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 남편을 기도로 도우십시오. 기도로 도와야 돼요. 기도로. 우리 여성들이 남편이 마음껏 하나님 앞에서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헌신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로 도와야 돼요. 기도로. 여러분, 아내가 부모보다 남편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그 이상으로 아내가 남편을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부담감을 좀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우리 남편을 위해 기도했던 것보다 내가 아내로서 남편을 위해 돕는 배필로서 정말 기도하고 있는가?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남편을 위해 기도하는 일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칭찬의 말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칭찬의 말. 모욕 주는 말, 그런 말들 하지 말고 그냥 막 낙심하게 하고 그냥 절망하게 하는 그런 말들 하지 말고 기죽게 하는 그런 말 하지 말고 기살리고 어깨 피고 응원해주고 격려하는 말을 해서 이 어두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에 깊이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해달라고, 우리 남편이 정말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행해 가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남성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보시면 정말 이 여인이,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이 여자가 정말로 가장 알맞은, 정말 나에게 꼭 맞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자꾸 불만족스러워하고 불평하고 자꾸 눈을 딴 데 쳐다보고 그러면 안 되고, 정말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딱 알맞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자, 19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하면서 각종 모든 짐승들을 아담 앞으로 끌고 가요. 그리고 아담이 그 짐승들의 특징을 보면서 이름을 붙여줘요. 너는 곰, 넌 사자, 넌 뱀, 너는 뭐 독수리. 그러니까 아담이 얼마나 그 머리가 좋았는지 아시겠죠? 타락하기 이전에 인간 지성이 얼마나 탁월했는지 이해되시겠죠? 이름을 붙여두고 저기 뭐였더라? 너 곰이냐? 사자냐? 막 이렇게 하지 않는 거죠. 그냥 정확히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가 타락한 이후에 우리 인간 삶이 얼마나 비참해졌는지 이런 대목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렇게 다 이름을 붙여요. 이름을 붙이는 이 행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주권을 위임받은 이 아담이 그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주권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담과 함께 할 수 있는 대상이 있는가를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아담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대상이 있는가를 확인하는 과정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20절에 가서 보시면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그렇게 얘기해요. 모든 짐승들을 앞으로 오게 하고 그것에 이름을 붙이게 하고 했지만 아담과 함께 교제하고 아담과 인격적인 대면을 가질 수 있는 존재가 없었던 거예요. 돕는 배필이 그 가운데서는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21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에게 이끌어 오셨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다 동원하여 아담 앞에 세웠지만 아담과 인격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 아담에게 딱 맞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방식에서 여자가 차지하고 있는 이 위치는 너무나도 특별한 거예요. 너무나도 특별한 거예요. 동물들하고 같이 비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오늘날 사람들이요, 사람과 사람에서, 인격과 인격에서 서로 교제하고 거기서 위로를 얻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서로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방식이 돼야 되는데, 사람으로부터 그러한 교감을 얻지 못하고 무엇으로 얻으려고 해요? 동물들로부터 그것을 얻으려고 해요.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여러분, 동물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호하고 그것들을 잘 돌보고 또 사랑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창조 질서가 있다는 것은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동물들이요, 특별히 애완동물들이 사람 위에 앉으려고 하는 방식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데, 강형욱 씨 뭐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 보면 거기서도요, 그 개들이요 본능적으로 자기가 우월하다라고 하는 걸 주장한다 이거예요. 본능적으로. 그래서 문제 있는 개에게 누가 있어요? 문제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문제 있는 사람이, 주인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주인의 자리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첫 번째 내용들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떤 걸 합니까? 여러분 TV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그 개가 항상 주인하고 옆에 소파에 앉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소파에 앉아 있는 개를 땅으로 내려오게 해요. 그래가지고 그 개가 땅으로 내려오면 또 올라가려고 해요. 그럼 그걸 올라가지 못하도록 해요. 그리고 너는 여기에 있어야 돼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주인과 그 동물, 그 개가 철저히 구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줘요. 여러분, 이러한 방식 속에서 사실은 오늘날 동물들을 보호하는 건 참 좋은 일이긴 한데 너무 과도하게 그러한 것들이 인간의 존엄성 그 이상으로 인정되어지고 있다는데 안타까움이 많아요.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내가 위안을 얻으려고 해요. 그것과 더불어 인격적 관계를 맺으려고 해요. 이게 문제 아닙니까 이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인격적 관계를 형성시키고 있어요. 더불어서 함께 하면서 사람과 사람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제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방식에서 정말 이 여자는 아담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알맞은 사람이었던 것이죠. 너무나도 알맞은 사람. 갈빗대로 그 여인을 만들었다. 그 이야기는 그 옆구리에서 그 여인을 만들었다는 것인데, 옆구리에서 만들었다 하는 것이 그 여인과 그 아담과의 그 평등성을 주장하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하나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됨. 이 여인의 근원이 어디라고요? 남자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뭐라고 환호했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이야기는 그냥 평서문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감탄문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정말 펄쩍펄쩍 뛰면서 지금까지 많은 동물들을 보았고 그 동물들에게 이름을 붙여줬지만 나한테 이렇게 맞는 사람은 없었다. 이렇게 맞는 존재는 없었다. 나에게 있어서 이 여인은 가장 훌륭하고 가장 적합하고 가장 알맞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경에는 그게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히브리 원문에 보면 그 앞에 어떤 번역본에서는 finally, 마침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어요. 마침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러면서 외치는 거예요. 이거는 외치는 거예요. 자기의 보기에 자기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귀한 선물인 거죠. 자기로부터 나온, 자기와 하나 되는. 여러분, 이러한 감탄 감격 우리도 한번 경험해 본 적 있으시죠? 특별히 우리 남성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금의 아내를 처음 만나셨을 때 아담처럼 이제야 만났구나. 근데 우리 여성분들 표정을 보니까 그런 적이 있었나 하는 그런 표정들이신 것 같아. 정말로 이제야 만났구나. 정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감격하면서. 여러분, 그런 고백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하실 일이 있어요. 우리 남성들께서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당신은 복덩어리입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남성들 아멘이십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 꼭 좀 하세요. 한번 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당신은 복덩어리입니다. 그렇게 한번 하세요.
여러분 제가 다음 주에 꼭 한번 물어볼 거예요. 예, 한번 꼭 하십시오. 하셔서 안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신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여인에 대해서, 그 아내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에베소서 5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는데요. 우리 예은이하고 한영이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과 같이 하라. 예. 여러분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과 같이 하라.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 교회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모두가 죄의 상태였습니다. 받아들여질 만한 조건을 가진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죽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안에 자꾸 이런 핑계와 변명을 가지고 등장을 하죠. 나의 아내가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이게 문제가 돼서, 이게 참 불만족스럽고, 그래서 더 이상은 나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내용들을 다 열거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다고 하는 결론을 내려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게 뭐냐? 그 교회는 여전히 죄인이었고 원수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치 아니하였던 그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만족스럽지 아니하는 여인에 대해서 끝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남편들, 당신들이 죽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어라. 당신들의 인생의 목적은 당신들의 유익을 얻어내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아내를 즐겁게 하는 것에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편으로서의 가져야 할 하나님 앞에서의 창조 원리의 모습인 거죠. 28절에 가서 또 한번 읽어보세요. 2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데 누구와 같이 사랑하라고요?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 같이. 왜 그럴까요? 그 아내가 자신으로부터 나왔으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자신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한 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 몸. 한 몸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각자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랑하는 방식이 아내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내까지 포함하고 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청년들 또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말씀들이 이거 우리 엄마 아빠들한테만 적용되는 말씀이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빨리 남자친구 만나게 해주세요. 여자친구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결혼하게 해주세요. 이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만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만나서 어떻게 그 만남을 이어갈 것인가. 이거 참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만남을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청년의 때에, 우리 학생의 때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자꾸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만들어 가야 돼요. 여러분, 그러한 모습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계속 불평 불만을 쏟아내면서 이혼할 거리들을 만들어가요. 계속 이혼할 거리들.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굉장히 높다는 건 말 안 해도 알겠죠. 주변에 돌아보면 우리 가족 식구들 가운데에서도 보시면 상당한 수가 이혼의 아픔을 경험한 분들이 많아요. 근데 어떤 경우에 보면 너무나도 가볍게 이혼이 되는 경우들도 너무 많아요. 어떤 분들은 많은 고통과 아픔과 견딤과 인내 속에 버티다 그렇게 된 경우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들은 너무나도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쾌락적인 상태에서 이혼을 결단한 분들도 많아요. 결혼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한 몸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한 몸 되었다는 걸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가지고 어떤 사람이 어떤 이유로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2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되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은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여러분, 한 몸이기 때문에 사람이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아십니까? 베니스의 상인, 그 스토리를 아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보면 돈 거래가 있습니다. 그 안토니오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해서 자기를 증오하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요. 샤일록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근데 안타깝게도 이 안토니우스가 돈을 갚지 못하면 이 샤일록이 원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안토니우스의 그 살을 베어가는 거예요. 그가 원하는 부위에 살을 베어가는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안토니우스가 망합니다. 그래서 돈을 갚지 못해요. 근데 뭐 결론을 이야기하자면 재판관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가 살을 베어가겠다고는 했지만 그 사람에게서 피를 한 방울도 떨어뜨리지 않고 베어가겠다라는 얘기는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피를 떨어뜨리지 말고, 피를 흘리지 말고 베어갈 테면 베어가라. 그러는 과정 속에서 결과적으로 이 샤일록이 오히려 모든 재산의 반을 몰수당하는 그런 판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게 뭡니까? 사람의 몸을 나눌 수 있습니까? 사람의 몸을 자기 마음대로 희생 없이 얻어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결혼은 사실 한 몸의 시작이에요. 한 몸이 되었으면서도 한 몸이 되는 과정을 밟는 것이 바로 결혼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한 몸이 되라고 성경이 말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독립적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문화적으로,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독립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독립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만이 아니라 동시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 책임성이 있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해 줘요. 여러분, 독립성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또 다른 말로 무엇이냐면 자신의 아내를 가장 우선순위에 둔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도 자기 아내를 가장 우선시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죠.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그러나 창조 질서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신 방식은 아내를 가장 우선시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독립성이 있어야 되고 동시에 책임을 져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들이 한 가정을 이루고 나서 책임지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정 식구들, 아내와 아이들에 대해서 보살필 줄도 모르고 오직 자기에게만 관심이 있는 그런 사람들, 무책임한 사람들. 책임을 질 줄 아는 것이 바로 결혼하는 방식 안에 주어지는 의무인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가 뭡니까? 여기에 보면 아내와 합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내와 합했을 때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합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다바크라고 하는 말이에요. 다바크. 여러분, 이 단어가 어디에서 사용되는지 아십니까? 이 단어는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너희들은 나를 떠나라 그래요. 여러분, 이 떠나라 하는 말이 아까 지금 부모를 떠나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이 사용된 말이에요. 그런데 룻이 그 이야기를 듣고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행하실 때마다 하셨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바크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언약에 관계되어서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룻이 어떻게 하느냐?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았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았다. 여러분, 룻기에 보시면 그 표현이 그대로 나와요. 붙쫓았다. 여러분, 이 단어가 다바크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내와 합하여, 연합하여,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 합하여, 이 다바크라고 하는 말은 언약 관계에 놓이게 됐다는 말이에요. 언약 관계, 사랑의 언약 관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언약을 이루시죠. 언약 관계에 우리를 들어오게 하시죠. 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데 우리가 아무리 실패하고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끊임없는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 언약 관계를 이루어 오신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한 몸이 되어져 가는 과정에 그 합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언약 관계에 놓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은 뭐냐? 언약 관계에 들어오는 거예요. 언약 관계, 영원한 사랑을 가지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한 몸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들 가운데는 이 풀칠을 해가지고요, 풀칠을 해가지고 완전히 딱 달라붙은 거 있죠. 그런 의미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몸이 어떻게 나뉘어질 수 있냔 말이죠. 나뉘어질 수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반복적으로 표현하는 게 뭐예요? 인내에 관한 성품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견디고, 사랑은 기다리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짝꿍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 가기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 되어지고 한 몸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기다리는 과정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통해서 온전한 한 사람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이 죄성은 항상 분리를 추구해요. 나뉘어지는 걸 좋아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짓고 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럴 때 아담이 첫 번째 반응했던 게 뭐죠?
당신이 나에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라고 얘기하면서 자신과 분리를 시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분리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공동체로서 하나 되어지고 세워져 가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함께 가는 것, 관계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 인격 대 인격으로서 더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각 가정에서 남자와 여자가, 아내와 남편이 그리스도 안에서 존경하고 사랑하는 관계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3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참으로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집에 가셔서 한 가지 더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한 가지 더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냐?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당신을 업신여기고 함부로 하고 무시하고 조롱했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당신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당신의 권위 아래에서 당신을 돕는 배필이 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남편들은 아내에게 내가 지금껏 당신을 아끼고 사랑하지 못한 것, 내가 당신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지 못한 것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을 사랑하고 더욱더 하나 되어서 한 몸으로서 세워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서로 기도를 부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꼭 한번 해보세요. 우리 힘으로 이 관계를 세워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회복된 관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알고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진짜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보고 이는 내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를 기뻐해 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와 영원한 언약 관계에 우리를 신부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사랑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또 그리스도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은혜로 베풀어 주실 때 그 관계 속에서 풍성한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